이 노트의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그쪽에 있는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빨간 줄로 쭉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거는 이게 중천색입니다. 그 빨간 색깔을 여러분은 까만 거예요. 그 하여튼간에 맨 왼쪽에 보면은 숫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꽃. 제가 이제 부를 적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볼펜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숫꽃에서 출발해 갖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다가 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에다 또 조금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신광야가 나옵니다. 신광야에다 또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르비듬이 나옵니다. 르비듬 거기다 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 호렙산 거기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이런 지금까지 표시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숫꽃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바로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으시고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은 물에 전부 잠겨서 죽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저녁에 본 유월절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 모형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모형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의 최초의 모형이 어디냐면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도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첫 순종이 발걸음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첫 순종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부활에 대한 모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세례로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양이 되게 많아요. 8가지를 요 40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초속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다가 못 나가 다 못하면 그냥 시간 되면 끝낼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거를 세례로 풀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성경적인 순종은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1번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 정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번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인데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누가 지칭을 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닷물이 다시 서풍이 불어서 잠기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 군인들이 전부 물에 잠겨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던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6개월 동안 이 찬송만 불렀어요. 매일 불렀어요. 매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성경 보고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집에서는 성경 못 보고 찬송 못 부른단 말이야. 대명령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성경 찬송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갖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야, 이 찬송 부르면서 산에 올라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찬양만 가지고도 우리가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이 깊어요. 그런데 그거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까 이제 지도에 본 대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10년 10여 년 전에 우리를 떠나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쳐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단 말이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라 쓰다 이게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마라의 기적 옆에 이 노트에 8쪽에 마라의 기적 옆에 가로하고 원망 이렇게 써주세요. 원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을 몇 번 하냐면 10번 해요. 10번. 그런데 이 원망은 뭐를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떤 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물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찬양할 때는 언제인데 금방 원망해.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야. up 올라간다, down 내려간다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에서 그들이 뭐를 나타내냐면 up and down을 나타내는 거야. 올라갔다가 찬양했다가 down 원망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 돌보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돌보시는 거야. 왜 어린아이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렇지만 갓 믿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영적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거야. 영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가 영적 어린아이가 이제 이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고 나무를 탁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감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어린 아이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야단치지 않고 들어주세요. 어린아이니까 아기가 말이죠 막 젖달라고 울 때 엄마가 때려요? 젖주죠. 어린아이가 졸렵다고 칭을 대면 엄마가 왜 칭을 대고 때리나요? 잠재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 원망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원망할 때마다 종아리를 때리세요. 원망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마라의 기적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엘림에 이르러요. 엘림. 그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야, 가다가 말이죠, 이게 그냥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그래, 엘림에 가서 물이 꽉 있고 오아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나 있어요. 꽉.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냐면 물샘이 12이나 된단 말이죠. 물이 그냥 가득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꽉 그냥 70그루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다가 그런 데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림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엘림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림을 떠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영어로 컴포트 존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컴포트 존이 있어요. 편안한 곳이 있어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나와라 말이야,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왕이면 박사도 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새 대학교에다가 그 지원서를 냈더니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편지를 냈냐면 나는 장학금을 주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세 군데서 풀 장학금을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셋 중에서 어떤 걸 택하나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날 되게 축복하셔. 그리고 이게 나 이제 엘림이에요. 컴포트 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셔갖고 태국의 선교사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너 해도 너무하십니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컴포트 존을, 이 엘림을, 나의 엘림을 떠나서 태국으로 가는 거야. 태국 가니까요, 언어가 통하나 우리 딸들 애기들인데 그냥 모기가 물면은 말이죠, 그냥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들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컴포트 존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지 몰라요. 컴포트 존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그랬는데 거기다 가로하시고 신광야 이렇게 썼어요.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 옆에다가 원망 이렇게 또 써요. 이게 두 번째 원망이에요. 두 번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 번 원망을 해요. 세 번. 그런데 세 번 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울음처럼 받아주시고 포용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조금도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200만 아니면 최대한 데 300만,
그러면 동물도 200만 내지 300만, 이게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을 지나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찬양하고 또 뭐 물 맛을 보고 엘림에 있다가 즐거워하다가 또 다운에 올라가는 거야. 업 앤 다운 계속 하는 거야. 업 앤 다운. 이게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업, 다운, 업, 다운. 이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점진적 성장이라고 해요. 업 앤 다운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신앙 성장하는 걸 갖다가 점진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모세요,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게 했냐 말이야. 그러고 그냥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먹을 걸 주겠다 말이야. 고기를 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은 고기를 줘요? 그리고 어떻게 먹을 걸 줘요? 모세도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떡을 먹어요. 저녁마다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 말이야.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줬는데 이 떡을 얘기하는 거야. 만나. 당신 어떻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을 받아 먹었지만 나는 내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 고기이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유명한 큐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를 얻어 먹어야 돼. 만나. 제가 이제 이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날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그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침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마다 또 메추라기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갖고 오늘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 또 이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죄도 자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그럼 메추라기는 고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만나를 먹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시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씻김을 받고 깨끗해져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바위에서 나온 생수, 거기다가 가로하시고 르비듬 이렇게 써주세요. 르비딤. 그리고 그 르비듬 옆에다가 원망, 이게 세 번째 원망이에요. 세 번째 원망.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이 지역을 가봤어요. 제가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요 홍해길을 따라서 쫙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내려가지고,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내려가지고, 그 운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빵꾸를 떼우고 올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2시간 만에 왔는데, 그 떼볕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2시간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시간이 아니고 매일매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요.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모세가 급해졌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금방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지팡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내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에 가면 그가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탁 던져. 뱀이 됐어요. 오,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 갖고 홍해도 가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지팡이로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그걸 때리란 말이야. 치란 말이야. 그때 거기서 그냥 물이 콱콱 쏟아졌어. 야,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그래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릴 때 어떻게 하냐 말이야. 영적으로 목이 말리고 갈급해요. 그럴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갑니다. 7번. 이제 9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냐면은 양치고 그 동물을 가축을 치고 그 다음에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라암셋 성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굽고 그런 일을 하던 그런 노동자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오합지졸에 말하자면.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들은 몽땅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시고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각 옆에서 받쳐가지고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연합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명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잘 승리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훈련이 아니고 실전에서 전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건데, 그때는 전쟁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연습을 시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전쟁의 비결은 뭐냐? 전쟁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가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럽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갖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갈등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위대한 것을 발견해. 그리고 내가 작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내가 무슨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누구하고 갈등을 갖고 누구하고 싸움을 하겠냐고.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잘난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 하고 못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원망하고, 잘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잘난 사람들이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누구냐? 못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고,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연합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기도에 후원이 없는 그런 교회는 언제나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언제나 거기 갈등이 있고, 거기 원망이 있고, 거기 싸움이 있고, 그 패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났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 걸 깨달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동시에 전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시고, 여기 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사무실에서도 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시고, 교육교에서도 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전민세생명교회가
뭐 11월 18일 새생명 축제 한단 말이죠. 그게 많은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잘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 전도자예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전도학을 가르쳤어요. 미국에서도 전도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도교수가 나를 불러갖고, 야, 전도를 전공하지 말고 선교 쪽으로 바꿔서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전공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나는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지도교수가 다시 불러갖고, 그러지 말고 그럼 전도를 공부해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거 공부를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는 전도를 했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저는요, 전도하면서 참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시간씩, 어떤 때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2-3 사람이 모이면 기도에게 해요. 전민생명교회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도약하느냐 그대로 제자리에 머무르느냐 결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그룹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대혁명이에요. 이제 모세가 그 높은 재판 자리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지혜를 받아야지.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야. 일렬로 쫙 섰어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갖고 그걸 보고 이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위 모세야 마땅치 않단 말이야. 백성들도 기진하고 기다리다가 기진하고 너도 혼자서 이러다가 기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패장까지 나와요. 패장은 3명,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50명, 그 다음에 100부장 100명, 1000부장 1000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패장에게 묻고, 패장이 대답을 못하면 10부장에게 묻고, 10부장이 대답을 못하면 50부장에게, 또 100부장에게, 그리고 1000부장에게. 그래도 대답 못하면 그때 모세를 찾아와라. 이 모세의 생애의 대전환점이에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소그룹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죽어갈 때는 언제나 소그룹이 죽어가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초대교회 그냥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장소가 없어갖고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면 몇 명 모이나요? 몇 명 모이지 못해요. 맥시멈, 그 당시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집이 크지 못했어요. 그래 몇 명 모여서 소그룹 교제하는 거야.
초대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 소그룹 모임.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커져가 있고 이 소그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600년대에 영국에서 독일에서 경건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건주의자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게 아니라 우리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하자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뭘 갖고 교제를 했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걸 토론했어요. 토론하면서 이 설교에 어떤 점이 나에게 다가왔고 어떤 점이 뭐하고 대화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걸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세계의 경건주의의 시작이에요. 경건주의는 소그룹 운동이에요. 그 경건주의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영국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영국에 뭐가 일어났냐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소그룹의 것도 청교도 혁명. 청교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이 속회를 했어요. 구역회 속회를 하면서 평신도를 훈련시켜갖고 속회를 인도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존 웨슬리 당시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영국에 그를 따르는 소그룹 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7만 명, 미국에 15만 명.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어. 그 소그룹 운동이. 그래서 소그룹이 운동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 자세히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소그룹 운동,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 운동, 부흥 운동이 특징이에요. 요 세 가지가 결합해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가 하루는 아펜셀러를 만났고 나는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왕명으로 선교를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도 못하고 난 죽겠어. 뭐하러 한국에 왔는지 조선 땅에 왔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펜셀러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지금 선교를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냐 말이야. 왕명이 있는데 나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펜셀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 운동을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소그룹하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참모, 친모, 식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해요. 그냥 이 참모, 식모 이런 사람들은 노예 신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 같은 위대한 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거를 배웠어요. 아펜셀러한테. 그래갖고 언더우드가 구역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로 시작된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천주교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거기서 연합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움직하면서 그냥 꿈틀대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에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